오늘은 이 부부의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니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주제가 아주 민감한 주제긴 한데 지금 보시는 분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언어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졸혼 아니면 황혼, 이혼 이런 말들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졸혼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은 하고 있되 서로 각자 이혼하지 않고 따로 생활을 하며 간섭하지 않는다. 황혼 이혼은 70이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가 돼 가는데 이혼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지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봤더니 참다 못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이혼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로 남편을 보고 아니면 아내를 보고 네 글자로 얘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평생 왼수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회자되는데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잘못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너무 불명예스럽게도 이혼율이 1위, 이혼율 46%, 작년 통계 대비 한국과 미국이 거의 이혼율이 비슷해요. 두 가정에 한 가정꼴로 이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혼이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94%, 한 가정당 하나씩 이혼하는 꼴이에요. 그 다음에 스페인 85%, 한국과 미국이 6,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혼율이 영성과는 여러분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영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혼율이 낮습니다. 영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나라는
이혼율이 높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를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혼의 이유를 보면은 왜 이혼을 하느냐 통계를 놓고 보면은 첫째 이유가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서 상대방의 행복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난다. 그리고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외도, 부인의 외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폭력, 뭐 이런 일들이 이혼의 사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임상 전문가인 윌라드 할리 씨에 따르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욕구를 이분이 분석을 해봤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된다.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요건 그리고 가족의 헌신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 남편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요. 욕구. 남성은 이 성적인 만족 그리고 이 소통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조금 잘했으면 정말 잘했어. 좀 못해드려도 괜찮아.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최고야. 뭐 이렇게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직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가 활동이 맞는 그리고 여성의 외모 뭐 이런 것들을 이 결혼의 중요한 그 욕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이 창세기와 그리고 아모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창세기에서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뭐죠?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놓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자식이죠? 영적인 아들을 자꾸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속 낳고 나오죠. 거기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자녀를 낳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 되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남편의 이 질서를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었죠. 그러므로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해주고 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무슨 말이죠? 아담의 일부,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한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몸의 일부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내 아내도 내 몸의 일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담이 이 뒤에 뭐라 그러죠? 이 하와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 말 하잖아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내 몸의 일부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십자가를 지라 헌신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내 몸의 일부로 되어 있으니
그만큼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통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뜻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금에 말씀드렸듯이 5가지를 보면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미 명확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시작부에 이미 그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 되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해 줘라. 남편의 질서를 존중해라. 이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부부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계속 문제가 있고 실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이 부부관계가 의합하는 부부가 거의 없어요. 너무 놀랄 정도로. 얼마나 부부관계가 따로 행동하면 영성이 다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동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잘 유지하는 부부를 볼까요? 노아와 그 부인 에녹의 딸 나아마, 이 부부는 정말 의로운 아주 부부의 이 모델, 그리고 같이 노아의 방주에 올랐던 자식들과 부인들, 아주 의로운 그런 부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 뭐 이런 부부들이 이 구약에서 정말 의합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부부상이라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 그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웬만한 그 믿음이 없이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인 될 분이 네 정원자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니 바로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다. 동침하지 마라. 그 말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꿈에 나타난 얘기인데 이 요셉이 마음에 두고 끝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주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죠.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을 교회를 내주고 끝까지 동행했던 그런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많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지금 대충 드러난 이 의합되는 부부를 보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의합하는 부부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세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구약의 율법의 대명사요, 유대인에게 지금까지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그 이름, 그 모세가 첫째 부인 그 이방인인 그 미디안의 여자 십보라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미디안으로 갔죠? 살인자로 내몰려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광야를 뭐라 그랬는데 애굽의 적대국인 미디안으로 건너가서 이 모세가 이 미디안의 족장의 그 리더인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인재 같아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대거든 사실. 십보라는 이 미디안에서 아주 그 모계 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거든. 근데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결혼 이 가정의 조건이 안 맞아요. 말더듬이잖아요.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태어날 듯 말더듬인데 경제권은 하나도 없어. 살인자로 쫓기는 도망갈 신세. 이런 외적인 것을 볼 때에 모세의 외적인 것은 가장으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보라가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추정컨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모세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보라는 첫째로 모세 민족의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선포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두 아들을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았던 게르솜을 죽이려 하십니다. 할례 받지 못한 아들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하는 모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은 죽여야 된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게르솜을 죽이려 하니까 그제서야 십보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뒤늦게 태어나고 나서 미리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할례라는 것은 동그랗게 자른다는 뜻이죠. 표피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모세 민족의 그 귀한 중요한 율법을 이 십보라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해주냐? 우리 민족은 그런 거 안 한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민족의 그런 관습을 따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보라가 이 모세와 함께 정말 의합하는 정말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대충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이 언약의 할례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트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할례를 우리가 언약의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인 이 귀한 것을 십보라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함께 의합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돼. 힘들어. 성경에 보면은 가족이 원수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믿는 사람과 결혼해. 나는 내 자식은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할 거야.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 그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 선생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바울 선생이 결혼 안 했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결혼해서 문제 생길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혼자 살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선생의 외모로 보면 형편없죠. 바울 선생도 이 모세처럼 말에 어눌한 자였어요. 말 더듬이는 아니지만은 말이 어눌해서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었고
대머리에 등은 굽고 오다리에 키는 작고 그런 바울 선생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경제권도 없어요. 별로. 경제력.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아까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신자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미신자와 그를 구원해서 더 잘 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짜장면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권영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부인을 때리고 핍박했던 분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 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한국에서 수만 그릇의 짜장면을 헌신하고 도네이션하고 나눠주고 하는 복음주의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LA에서 소중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도 목사, 이분은 역시 부인을 핍박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차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뜨거워졌어. 고구마 전도라는 엄청난 전도 방법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당시에 한국에 정말 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었어요. 역시 믿지 않는 미신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된 그런 사례. 그리고 지금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자 출신의 TV 회사 사장까지 역임했었는데 부인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취재하러 갔다가 이분이 완전히 은혜 받아서 그날 그냥 뒤집어진 바람에 지금 한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복음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미신자를 결혼했더니 그 가정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신자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를 잘 맞아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영성이 완전히 의합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떠받들듯이 받들으라는 겁니다. 아내가 좀 가끔 저에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교만해 사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좀 이렇게 말이 좋지 않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면은 바로 아내가 저기 아니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생각해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아내한테도 제가 실수를 자주 하는데 하게 되면은 즉시로 얘기합니다. 나를 말이야 교회 집사로 생각해. 응?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뭐죠? 아모스 3장 3절과 똑같은 얘기죠. 의합이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한 육체라는 것은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육체가 하나가 되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33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내도 남편을 자신처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한 육체가 되면 바로 이 33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수평물, 모든 사람을 공이 똑같이, 남편을, 아내를 똑같이 영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영원 사랑인데,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와 저를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이혼할 그런 사유가 너무 많아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데 아내는 너무도 차분하고. 저희 집안은 이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이 위장이 약해서 질긴 거를 잘 못 먹는데, 우리 아내 집안은 고기를 좋아하고 쥐포, 오징어채 이런 거 너무 즐겨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 사람을 막 만나는 거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 아내는 또 그 꺼리고. 의상 같은 경우도 저는 원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튀어야, 눈에 띄어야 전도가 되니까. 근데 아내는 또 그런 걸 싫어하는, 검소하고 차분한 색상을. 저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근데 아내는 이렇게 놔두면은 12시까지는 잠을 자는. 그것도 그런 면에서도 안 나와요. 저는 그래도 그 아내의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영혼 사랑이 생기고 나니까 사실은 그 세상적인 외적인 문제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희한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웬만한 부부간의 문제, 그게 다 묻혀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아내를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만 반찬이 맛있으면 너무 맛있어, 최고 요리사야, 옷을 좀 예쁘게 입으면 모델 같아, 칭찬해주고. 특별히 아내에게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정말 너무 좋아, 나에겐 복권이야. 그 말을 하면 아내는 여지없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우린 복권이지, 안 맞아도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는 복권보다 더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부처럼 이렇게 안 맞아도 26년 동안 너무 잘 삽니다. 그 비결을 봤더니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났더니 영혼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배려하게 된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주 얘기합니다. 집회 갈 때마다 이 두 사람이 의합이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라.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없어진다. 세상에 치우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거듭나면, 의합되면 정말 최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분이 다 의합해서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척하지 말고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거듭나면 다 해결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돕는 배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두 사람이 의합하여 하나 되어라. 하나님이 부부들에게 주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뜻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한 명이라도 최소한 거듭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성경 안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아니면은 이 에베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죽게 하듯 받들어 보시고,
그러다 더 발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큰 영적인 체험을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부부를,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셔서 서로가 의협해서 하나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혼하지 않는 가정, 함께 사랑하는 가정,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 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